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를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 속에 어떠한 그 상처가 있는지. 우리 외모는 보이니까 칼로 찢기면 꼬매면 되고 또 피가 나면 반창고로 붙이면 돼요. 근데 마음 속에 있는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해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에게 있어서는 아파. 다른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 빨간색만 보면 막 속에서 화가 올라와. 그러니까 화가 올라온 이유를 본인도 잘 모르고 과거에 우리들이 얽혀있는 그런 과거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모르고 자기 성질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마음이 뻥 뚫어져 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런 건가? 마음과 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 근데 아주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컴퓨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고 있는 것에다가 영적인 부분, 하늘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시키려면 사진이나 또는 스캐너로 스캔을 해가지고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스캐너를 전기선을 연결해서 그림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그림이라고 한 빛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해서 이 속에 들어가요. 특별히 이 속에 하드에 들어가요. 그 반도체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입력이 되면 전기 신호로 들어가서 입력이 되면 다시 전기의 자극을 주면 거기서 다시 튀어나와서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뇌도 그림을 보면 꽃을 보면 빛의 신호를 통해서 스캐너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가가지고 이 단백질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전기가 와서 충격을 주면 이 충격이 뇌에 박힌다고요. 그러면 다시 그와 유사한 충격을 주면 다시 그 충격이 그림이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전기선으로 깔려 있어요.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숫자가 신경세포라고 하는 이 숫자가 1000억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억 개가 수없이 많이 연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요. 빨간 것을 인식하는 세포가 꽃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빨간 것이 또는 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결선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빨간 거를 좋아하는지 나는 왜 빨간 것을 싫어하는지 본인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내 기억을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와 신경선을 좀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고 이 신경선이 이렇게 가 있다고요. 뉴런의 세포체에서 길게 뻗어있는 축색은 이 전기적인 신호를 다음의 뉴런에 전하는 전기줄이라고 할 수 있다. 축색에는 아주 긴 것이 있는데 무려 1m나 되는 것도 있다. 신호가 전해지는 속도는 1초에 100m 정도이다. 다수의 축색은 미엘린 수초라는 세포로 쌓여 있다. 미엘린 수초는 절연체로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네, 마치 전기선처럼 구리가 들어있으면 서로 닿으면 합선이 되니까
여기다 쌓아놓은 것처럼 이것은 미일린 수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선이 가는데 우리 뇌파 검사하면 전자파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로. 그래서 전자기기로 쓰는 건 좋지 않아요. 뇌에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이게 휴대폰 못 쓰게 하죠.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학생들 못 쓰게 한다고요. 그만큼 이 뇌에 자극을 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시켜 봤더니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전기선이고 이게 미일인 수초라는 그런 그 피복이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정교하게 생겼죠.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것을 참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합선되지 않게. 그래서 이 전기선이 굵으면 좋을까요? 가늘면 좋을까요? 굵으면 뭐가 좋아요? 튼튼해. 그래서 우리 집에 전기선을 할 때도 굵은 거를 까는 이유는 전기를 갑자기 많이 사용해도 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굵게 난다 이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뇌에 신경선이 굵게 낮아야 튼튼해요. 그런데 가늘게 낮을 때도 있고 굵게 낮을 때도 있는데 가늘게 낮은 이유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으면 이것을 부모들이 이해를 못해요. 굵게 낮은 이유는 그럼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전기선이 가늘면 전기에다가 전기다리미를 한 10개쯤 한 번에 꼽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그러한 정신병을 신경증이라고 하더라. 정신병은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신경증적 증상을 서술한다. 신경증은 현실 판단력에 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추신경이나 신경전달물질 등의 장애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끼거나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이 힘들고 쉽게 불안해지는 정신병군을 지칭한다. 네, 정신병에는 분열증과 신경증으로 크게 대분하는데 신경증인 경우는 이 전기선이 가늘게 어렸을 때 낮아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여러 가지가 닥치면 갑자기 헷가닥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지나가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제 분열증은 그것과 다른 건데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발육기의 학대를 받으면 뇌가 스트레스에 약해진다. 발육기의 학대를 받으면 그러니까 쥐를 가지고 어미하고 붙어있는 쥐 따로 분리했는지 이렇게 구분했어요. 양쪽으로. 그랬더니 이 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똑같이 먹였는데도. 그래서 이 쥐의 뇌를 해부해 봤더니 이렇게 가늘게 낮아 있어요. 여기는 굵게 낮아 있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굵게 낮고 가늘게 낮으면 어때요? 그러면 약해요. 발육기의 학대를 받으면 PTSD에 걸리기 쉽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가늘게 낮으면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 PTSD라고 하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요즘에 유명한데 그것은 세월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세월호에서 그 많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정신의 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PTSD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PTSD에 잘 안 걸릴까요? 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게 하고 엄마들은 사랑을 많이 줘야 되겠죠. 우리 뇌에 뉴런에 기억이 새겨지는 모습이 이게. 그러니까 전기신호로 이쪽에서 전기신호로 쭉 오다가 여기를 넘어갈 때는 이게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곳을 넘어갈 때는 화학물질로 넘어가요.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 이제 그것을 전기 신호를 화학 신호로 바꿔서 다시 넘어간 다음에 또 전기 신호로 가는 것이에요. 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충격이 클 때는 어떨까요? 전기가 많이 오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화학물질이 많이 넘어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 때는 조금. 그러니까 전기선이 굵어가지고 많이 넘어오면 오늘 첫날 밤 너무 기분 좋아. 그러면 도파민이 많이 넘어가겠죠. 근데 마누라가 맨날 바가지를 긁으면 어때요? 이게 전기량이 쭉 줄어드니까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인위적으로 좀 기분 좋아야 되겠으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약을 먹이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에게. 근데 많이 먹이면 계속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약효가 끊어지면 또 다시 나죠. 그러니까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걸.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셀 때 많이 나오고 전기 신호가 약하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사건, 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면 아주 이 나쁜 화학물질이 많이 나오겠죠. 아드레날린 같은 게. 이런 게 나오면은 이 뇌의 기억이 탁 바뀌어서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정신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PTSD. 네.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이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가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렸을 때를 잊어버리고 컸을 때 문제만을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교육을 무시하고 어렸을 때 엄마가 돈 벌러 가버리고 애 혼자 놔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큰 문제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3살 아이의 뇌를 지금 보니까 뇌가 얘는 이제 건강한 아이고 근데 이 빈 부분이 적죠? 까만 부분이. 근데 여기는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빈 부분이 많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럴까? 미국 UCLA 연구팀은 엄마의 사랑을 꾸준히 잘 받아온 3세 아이의 뇌와 내버려지거나 방치되고 학대받은 3세 아이의 뇌 촬영 사진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의 뇌는 크고 잘 발달된 반면 사랑 없이 자란 아이의 뇌는 작고 검은 뇌 색깔을 나타냈다. 연구팀은 사랑받고 잘 자란 뇌는 추후 지적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뛰어난 반면 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아이는 마약 중독이나 폭력 등의 각종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신 건강과 각종 다른 질병에도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네, 그러니까 신경선이 가늘게 나아지고 굵게 나아진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니까 내가 이게 뜨거운데 저 사람은 안 뜨겁다 이 말이에요. 나는 뜨겁게 느끼고 있는데 나는 춥다고 느끼고 있는데 저 사람은 느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는 여기 와서 코트를 입어요.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추우니까. 왜 춥냐 말이에요. 왜? 나의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 속에서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비난해. 왜 여름에 코트를 입어? 그러니까 내 이 영적 구조가 그렇게 생겼는걸? 나는 노란색이 좋고 저 사람은 빨간색이 좋은데 왜 너 빨간색이 좋냐고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지금 뇌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혼의 상처예요. 영혼의 상처. 우리는 이 어린아이 때 그런 상처를 무시하면 아이들이 방탕하고 때때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쟤는 저렇지? 부모는 자꾸 비난만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잘못 길러올 수도 있었다 이 말이게. 어린 자녀들도 나이 든 사람들처럼 감당하기 힘들고 그 특성에 있어서 난처한 시련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 신경질적이며 또한 자녀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말하고 간혹 자녀들에게 가혹하고 까다롭다. 가련한 자녀들은 동일한 정신을 나누어 가지며 부모들은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데 이는 자신들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간혹 만사가 잘못되어 가는 듯 보인다. 불평이 온 가정을 채우고 모든 가족들이 매우 비참하고 불쾌한 시간을 보낸다. 부모들은 그들의 가련한 자녀들을 비난하며 그 자녀들이 매우 불효하며 제멋대로라고 생각하나 사실 이런 소란의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 네. 사실은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니까 자녀들만 남아낸다 말이야. 그럼 이 자녀들은 어디로 갈까요? 부모의 학대 속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굴복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상처가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모들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풍파를 일으킨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요청하는 대신 꾸짖는 어조로 명령하며 동시에 하등의 이유가 없는 비난과 책망을 입에 담는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자녀에게 취한 이와 같은 행동은 그들의 쾌활과 사기를 꺾어놓는다. 그들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의 명령을 이행한다. 네. 이것을 뉴스에서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폭력적인 학대가 아닌 정서적인 학대만으로도 자녀의 뇌에 평생 상처를 남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어적 학대나 가정폭력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 신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최근 충남 홍성에서 20대 친모가 10개월 된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공을 던져 숨지게 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대개 신체적 학대만을 생각하지만 정서적 학대 경험만으로도 뇌에 평생 상처를 남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성모병원 최지욱 교수는 뇌영상 분석을 통해 만성적인 부모의 언어적 학대나 가정폭력 목격 등 정서적 학대 경험이 뇌신경 발달에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언어적 학대만을 경험한 젊은 성인 19명의 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 영역과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의 신경회로가 일반적인 뇌신경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인의 신경이 굵고 단단하게 연결돼 있는 반면 학대군의 뇌는 좁거나 약해져 끊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언어적 지능 저하나 감정 조절에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시각적 학대 역시 시각정보와 관련된 신경회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어적으로 학대되는 그런 말들을 쭉 듣고 자란 경우에는 언어뇌 회로 발달에 뚜렷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 그리고 시각적으로 계속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경우에는 시각회로 발달에 뚜렷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 최 교수는 이번 연구로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한 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학대하는 모습만 봐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 가정교육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비행소년들, 소녀들, 그들의 뒤에는 그들의 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서 비행을 하면 왜 저놈은 저래? 그렇지만 어렸을 때 그 자기들이 해놓은 짓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녀들은 부모들이 만족하거나 말거나 관심을 쓰지 않게 된다. 될 대로 되라는 정신이 자녀들을 사로잡으며 그들은 가정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정 밖에서 또한 부모를 떠나서 찾게 된다. 그들은 거리의 동료들과 어울리게 되며 곧 가장 악한 자의 수준으로 타락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지 않았을 텐데.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자라버렸는데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는데, 한 아주머니가 상담을 왔는데, 이분은 남편하고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둘이 한 방을 쓰지 못한 거예요. 잠자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까이만 오면 남편이 무섭고 마치 지렁이가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도저히 잠자를 갖지 못한 거야. 근데 평상시에는 남편이 좋고 사랑스럽고 하는데 잠자리만 하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어렸을 때 혹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랬더니 수치스러워 말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촌 오빠하고 같이 물레방앗간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장난을 하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성폭행 당한 후부터 이 깊은 상처가 똑같은 그 사람이 아니지만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가 가까이 오는데도 도저히 가까이 못하게 한 거예요. 너무 상처가 깊어서. 가장 신뢰했던 사촌 오빠, 그 오빠가 자기를 그렇게 폭행했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자기 혼자만의 고통이 있는 것이, 그 누구도 나눠줄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상처를 본인은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 상처를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어린아이 때의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걸 내면아이라고 그래요. 우리 내면아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봅시다. 분노에 휩싸이고 까닭없이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몸은 자랐지만 우리 안에는 상처받은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꼭 받아야 했던 사랑과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통제당하는 두려움을 겪은 내면 아이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다고 결론 지으며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면 아이가 있는데 이 내면 아이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사건을 보면 움츠러들고 우울해지고 어떻게 하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때때로 정신과 의사들은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그 과거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 아팠어? 힘들었어? 그럼 엄마가 대신 해줄 것처럼 엄마가 대신이 돼서 이제 아이를 치료해주고, 그런데 그게 과거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치료가 돼가지고 다시 오느냐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 PTSD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다. 그런데 이것은 좋지 못한 기억이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인일지도 모른다. 좋지 못한 기억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질병을 낳았다. 그러니까 꽤 많은 마음의 병이 여기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꽤 많은 병이.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일을 왜 자기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신경선이 가늘었다든가 또는 어렸을 때의 상처라든지 이것들이 자꾸 리마인드 되니까. 근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무척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번 정신병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지, 왜 중간에 치료가 안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지난 2003년 일어난 대구 지하철 참사의 생존자들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들을 꾸준히 관찰한 결과 회복 과정에 일어나는 뇌의 변화에서 새로운 치료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후 13년이 지났지만 생존자들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불꽃이나 연기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생존자들의 회복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는 공포를 조절하는 편도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존자 30명의 뇌를 5년 동안 관찰했더니 편도체를 중심으로 주변 뇌 부위와의 연결성이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후 초반에는 고통을 느끼는 부위와의 연결성이 강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걱정을 억제하는 부위와 더 강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해마나 섬역 이런 부위랑의 연결성 부위가 역동적이고 시기적으로 변하는 걸 보고 그런 신경 연결성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환자의 회복 단계에 따라 특정 뇌 연결 부위를 자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인지치료나 약물치료로 잘 낫지 않는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경선을 지금 편도체라고 하는 것에서 편도체는 과거의 추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 편도체로 연결돼서 지하철 사고가 자꾸 떠오르는데 이 신경선을 전두엽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이거 그런데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의 추억이 떠오를 적마다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과거의 추억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네. 유전된 것이든 어떻게 된 것이든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바꿔지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바꿔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그거 매달려 있어서 울고 불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서 이제 어차피 과거의 세월은 지나갔으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바꾸는 것이 신경선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 줄 수 있는 인간은 부모예요.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회개가 그 아이의 신경선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여기 가져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천억 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면 이 신경선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쳐 나오는 순수한 빛이 죄가 영혼 속에 입혀놓은 상처들을 치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선하고 안전한가. 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빛이 그들의 신경선을 바꾸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서 신경선을 우리가 만질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것만이.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특별히 뱀 사건은 그들에게 이 치료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뱀 사건이 있었던 것이. 그것은 노뱀,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값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 죄의 상징은 뱀이었어요. 당신이 뱀이 돼가지고 장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치료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처이든지 몸의 상처든지 어쨌든 뱀이 나를 고쳐준다고 하는 것이. 노뱀이.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엄마도 아빠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완치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치가 안 되는 거죠. 그것만이 내 영혼의 신경선을 바꿀 수 있으니까.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때 가장 섬세한 접촉과 가장 세심한 감정이 필요하다. 갈바리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여기에서 그 효력을 낼 수 있다. 아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그 섬세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에게 반영을 하면 아이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경선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치료는 꼭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때로는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가 삶 전체를 흔들기도 한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품은 채 불행한 삶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준 상처,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 과거 연인이 준 상처 등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과거에 매여 고통을 되새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삶 전체가 불행하고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된다. 특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심신에 악영향을 미친다. 분노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작용을 연구한 듀크 대학 정신과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는 분노가 사람을 죽인다고 단언할 만큼 심신을 파괴한다고 강조한다. 네. 그렇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스스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어느의 장기를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새엄마가 돌아서 자기 인생이 그때서부터 달라진 것이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엄마로부터 이쁨을 받았는데 새엄마가 돌아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엄마가 데리고 온 두 아이는 밥상을 따로 먹고 자기는 언제나 따로 먹어야 돼. 그리고 옷은 자기가 빨아 입어야 되고 머리도 자기가 감아야 되고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인생이 전락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새엄마가 너 오늘 밥 먹어라. 애들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먹어. 엄마 나 따로 먹잖아요. 오늘은 같이 먹어라. 내가 머리 감겨줄게. 내가 새 옷 입혀줄게. 너무나 엄마가 바뀌어서 야 엄마가 이렇게 좋은 엄마구나.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권사님 계세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얘가 제 딸이에요. 제 딸.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한 이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서부터 죽어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빨리빨리 돈을 벌어서 집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미용 선생이 되어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돈이 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심장병이 알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또 다시 돈 벌기 위해서 또 하는데 또 심장병이 오는 거예요. 상담을 하겠어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죽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고칠 수 있어요. 난 죽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 오해됐던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권사였는데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와 죄인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그저 교회에다 돈만 바치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처럼 착각을 했죠.
그랬더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우리 엄마가 불쌍한 엄마네요. 우리 아빠도 불쌍하네요.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를 용서했어. 엄마한테도 전해줘. 그 뒤로부터 급격히 이 아주머니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이 심장병이 심하면 애를 못 낳는데 회복이 돼가지고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분노를 겪은 일도 있고 부모를 용서 못할 일도 있지만 내가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살면서 분노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도 다양하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소소한 원망도 있고 평생 따라다니는 큰 분노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같이 들끓는 분노의 감정도 용서하는 순간 평온해진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다. 네. 우리는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사니까. 내 과거의 어린 시절에 있던 그 나의 내면 아이 동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상처가 있어요. 나를 동정하지 말고 나를 동정하는 것은 더 깊이 상처를 크게 만드는 것이. 나만의 그런 감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감옥 속에서 그 과거의 추억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감옥이 있다니까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구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끊기 힘든 분노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많은 관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용서의 힘이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에게 동정과 사랑을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용서는 있는 것과는 다르다. 기억은 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다. 과거의 사건들은 기억나지만 거기에 얽혀있는 감정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용서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만이 이렇게 되는 것이. 과거의 사건 자체도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사건은 생각이 나는데 그 속에 있는 얽혀있는 감정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복잡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무엇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천억개나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30장 17절 그들이 너를 가리켜 버려진 자라고 하며 아무도 시온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내 상처를 고쳐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만 너 이놈아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왜 그래? 그러지만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아이가 왔는데 얘는 틱장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여기 들어오는데 중학교 그때 2학년인가 그랬어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데 멀쩡한 아이인데 걷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장애가 심해서 틱장애. 왁 하나 영상을 봅시다. 좀 들어줄래? 길어. 여기가 빠르니까 뒤에가 너무 힘들어 보여. 1. 근사 1 어디야? 스마트폰 구매해서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공감. 저 14살 중학교 1학년 때는 친구들이 너무 직장으로 놀려가지고 저희 형 후배가 나서서 15살 지금은 친구들이 날이 갈수록 이해해줘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20살 때는 대학교 갔다가 1년 대학교 다녔다가 모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번에 승리하자. 몸 아프지 말고 건강해서 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견디기가 힘들 만큼 곳인데 또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 며칠고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는 죽지라고 쉽게 생각해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하도 질러대요. 그래서 그 우리 녹음된 거 꽤 여러 개를 버렸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 소리를 질러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반창고를 좀 붙여놓자. 그래도 코로나예요, 코로. 코로나. 한번 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꽥꽥. 이게 무슨 소리지? 제2회 부모 학생 캠프가 열리던 날 첫 강의 시간, 모두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조용한 시간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왔다. 두리번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 나는 곳으로 향했다. 5초에 한 번씩 괴성을 내지르고 심하게 몸을 흔드는 틱장애를 가진 15세 소년 근수는 그렇게 처음 쉼터에 왔다. 앉아있을 때도 계속 팔을 흔들며 양 팔꿈치로 옆 사람을 쳤고 제대로 서 있지도 걷지도 못해 휠체어를 탔다. 걸음을 걸으려면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며 몸을 심하게 비틀거렸다. 항상 넘어질까 봐 조심해야 했고 땅만 보며 살아야 했기에 근수의 몸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틱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오랫동안 약을 먹어 정신이 몽롱하게 취한 상태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온몸이 부어 있었다.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늘 힘들었던 근수가 하루 중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었다. 근수는 2살 때 집안 사정으로 한 달 남짓 엄마 품을 떠나 고모에게 맡겨진 적이 있었다. 그때 근수의 마음속에 엄마와 분리되어 느끼는 불안감에 깊은 상처가 생겼다. 그때부터 근수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놀이터에서 근수는 놀다가도 울면서 달려와 엄마를 데리고 가서 놀았다. 근수가 6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근수를 집 근처 유치원에 보냈다. 어린 근수는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많이 울었다. 일하러 나가야 하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근수를 억지로 떼어 유치원에 보냈고 그때부터 근수의 틱장애가 시작되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근수는 날마다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와 엄마 무서워하며 울었다. 처음에는 양쪽 눈을 위로 치켜뜨며 깜빡이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된 틱장애는 점점 심해졌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을 매일 먹으며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등을 다 해보았으나 근수는 낫지 않았다. 근수가 자라면서 틱 증상은 더욱 거칠고 강해졌다. 서울 아산병원에 2개월간 입원해 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차도 없이 약을 처방받아 퇴원하였다. 틱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처방받았던 2개의 알약은 먹은 그날 밤 근수의 온몸을 마비시켜버렸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며 고통스럽게 밤을 새는 근수를 바라보며 엄마는 괴로워하며 그 약을 중단했다. 의사의 제안으로 전기치료도 해보았다. 매번 치료가 끝난 후 마취해서 깨어난 근수는 토하며 고통스러워했다. 치료의 고통으로 근수의 성격은 난폭해져 갔다. 쉼터에 와서 근수는 예수님을 부르는 법을 처음 배웠다. 어느 날 원장님과 함께 뒷산에 올랐다. 5년 동안 제대로 걸음을 걷지도 못했던 근수가 산을 오른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다. 근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2걸음 뒷걸음 치며 도로 내려왔다.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마다 근수는 예수님을 불렀다. 그리고 원장님 팔을 붙잡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날 인생 처음으로 최고로 예수님을 불렀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근수는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근수는 많이 좋아졌다. 강의 시간에 용서에 대하여 배웠다. 근수에게는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자신이 훨씬 더 좋아진 것을 몸으로 체감했다. 이제 엄마 아빠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해초리로 많이 맞았던 기억, 원치 않지만 억지로 복종해야 했던 기억들을 용서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 있게 되었다. 또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임을 배웠다.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했기에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근수와 함께 쉼터에서 지낸 엄마는 강의를 들으면서
지난 세월 동안 엄마로서 아이를 따뜻이 돌보아주지 못하고 아이를 때리고 멸시하며 학대해온 것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 엄마는 마음을 찢고 또 찢으며 울었다. 근수와 다정하게 산을 오르며 함께 말씀을 외웠다. 아이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아이를 다시 품어주었다. 이제 아침이면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성경을 함께 읽으며 따뜻이 안아주는 엄마가 되었다. 겨울에 왔던 근수는 쉼터에서 봄을 지내고 또 여름을 지냈다. 꾀꾀거리며 강의 시간에 시끄럽게 방해했던 근수는 봄을 지나면서 점점 조용해졌고 더 이상 몸을 흔들지 않고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나을 것이라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는 근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생기면서 평안을 되찾았고 의젓한 소년으로 변해갔다. 근수 스스로도 자신이 낳은 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 원장님은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어요. 언제나 제 곁에서 틱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라고 격려해 주셨고 틱이 다시 심해지는 것 같으면 기도해 주셨어요. 여기 오지 않았으면 저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원장님은 저희 생명의 은인이세요.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원장님이시고요. 저에게 제2의 예수님 같으신 원장님, 사모님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근수는 회복되었다. 가을로 접어들기 전에 근수는 쉼터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간 후 근수는 키가 훌쩍 자랐다. 지금은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가끔 쉼터를 찾아오곤 한다. 건강하고 씩씩한 근수의 모습 속에서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우리에게 친히 손 내미시고 고쳐주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고모 집에 아이를 한 달을 맡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아이는 놀이터나 뭐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은 저하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들이 분리불안증이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약을 이제 복용을 하고 먹기 시작을 했고, 근수가 병원에 다닐 때는 약도 먹고 저 나름대로 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미술 치료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것을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니까 하루 단위로 약을 바꿔보면 아이한테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입원을 해서 의사가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약도 듣지를 않으니까 의사가 나중에는 수술을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수술 방법이 이제 뇌를 절개를 하고 여기다 전기 칩을 심고 이제 밖에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면, 전기 충격을 주면 아이가 이제 뇌의 흐름이 잡히면서 치유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한 사례가 있느냐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병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한 건이 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그대로 이제 퇴원을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그램 때는 이제 학생들이 같이 아이를 잡아주고 같이 이끌어주고, 아이가 이렇게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너무 틱이 그렇게 심한데도 친구들이 어느 누구 하나 화내거나 뭐 이렇게 싫은 표정 짓거나 하는 일이 없이 대려 아이를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아이가 정말 힘들어서 못 걸을 때는 휠체어까지 이렇게 대동을 해서 아이를 쉼터 저기 숲속교실까지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일도 있었고, 원장님이 딱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수야, 산에 가자. 그래서 산에 가서 근수야, 하나님 불러야지. 하나님. 저하고 걸을 때는 아이가 이제 고집이 세고 너무 이게 강해가지고 하나님 불러야 해도 안 부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하고 갈 때는 하나님 부르라 그러니까 아이가 착실하게 하나님, 하나님 계속 부르면서 아이가 산을 가니까 그날 어떤 줄 아세요? 걷지도 못한 애가 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정말로 아이에게 내가 해준 것이
이 신앙인으로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아이에게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아무것도 끼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이에게 분노를 조작하거나 죄를 조작하거나 하는 그러한 조장자가 되질 않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집에서 이제 아빠랑 막 이렇게 같이 싸우면은 이기려고 저도 고개 빳빳이 들고 계속 대들고 이러면 이제 아빠는 하나님 불러. 아빠가 뒤에서 말씀을 어떻게 정말 잘 들었는지 우리 근수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작은 천국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소중한 하나님 잊지 않고 계속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근수가 올 때 근수의 상황이 어땠어? 그때는 뭐 되게 심했죠. 그때는 지금 가만히 못 있고 그냥 앉아 있는 거, 서나 앉아 있나 그냥 다 힘들었죠. 그냥 자는 게 저한테 자는 게 그냥 제일 좋았고, 일단 그때도 되게 힘들었죠. 일단 진짜 지금 앉아 있을 때도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냥 되게 치고 그냥 손으로 칠 수 없다는 뭐 발로도 뭐 사람들을 뭐 찰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어졌고, 원장님은 일단 이게 있어서는 뭐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옆에서 항시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 불러, 아니면 또 심해지는 것 같이 느끼시면은 또 기도를 해주시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디서나 그냥 예수님 불러, 근수야 노력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또 그때 순간적으로 또 그랬구나.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은 제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어쨌든 정말 원장님은 제가 여기 안 왔으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제 생명이 왠지도 몰라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약에 저 아이가 그대로 뒀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었을지 모른다고. 우리 뇌는 복잡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골로새서 3장 10절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회복만 하면 이제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고, 우리의 과거를 내가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고, 내 스스로 상처를 치료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의사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찾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소천국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쩌면 그러한 D-Day일지 모릅니다.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